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는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전체적으로 반쯤 올라옴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내부적으로 성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대적들의 방해 수준도 과격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적 마귀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잊지 말아야 하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주님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고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마음을 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5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외부 대적에 대한 방비와 내부 단속을 잘 했으니까 이제 성벽의 완성을 보게 될까요? 궁금하지요? 느헤미야 5장은 19절까지 있는데 먼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느헤미야 5장의 시작은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장인 느헤미야 4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4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4장은 외부 대적들의 사륙의 위험과 내부적인 반발의 움직임을 극복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조직을 정비하고 흔들림 없이 성벽을 완성해가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담아내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막 한 고비를 더 넘기고 반쯤 완성한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여가는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전체가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4장과 다른 것은 4장에서의 내부 문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내부 반발이었지만 5장에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곧 믿는 자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유다 백성이 가계의 살림 형편에 민감한 아내와 함께 많이 가진 동포 유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온 유다 백성들 사이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원망의 소리가 무엇인지.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동역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유다 사람들은 성벽의 역사를 담당하는 것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늘 고민해야 했던 가난한 유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기에는 부담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특히 딸린 식구들이 많은 유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빌어먹고라도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를 하도록 하셨죠.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다자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양식이 바닥이 나서 빌어 먹어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또한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진 사람들도 흉년으로 인해 배를 채울 곡식이 부족해지자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곡식을 얻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도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4절을 볼까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걷어가는 세금은 일반 유다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습니다. 이런 소식도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끝났을까요? 5절까지 봐야겠죠.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가진 유다 백성들은 가지지 못한 같은 동포에 대해서 너무 잔인했습니다. 가족들의 생존과 세금 납부로 생계를 위협받다가 빌어먹어야 할 처지에 놓인 유다 백성들은 가진 부동산을 전당 잡히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았지만 그마저도 안 되자 어떻게 했어요? 대신 자녀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자 가진 유다 백성들이 빚진 동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유다 백성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이미 가진 것을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속량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서 듣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시죠?
자, 여기까지 기록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성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읽고 기도하며 읽고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5장은 바로 믿는 자들 사이에 오래 묵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오래 전부터 발생한 문제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성업의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골물대로 골맞다가 느헤미야의 때에 터져버린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성도 간에도 오래 묵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 꿍한 상태로 오랜 세월 방치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계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묵은 문제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믿는 자들 사이에 이런 오랜 묵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룹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느헤미야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 원망의 실상을 듣고 크게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러한 분을 보통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이라고 해서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 자, 7절에 볼게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느헤미야의 의분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이 일어난 것은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심에 계획을 하고 가진 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귀인과 민장들을 모아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취리, 이자를 취하는 거예요. 즉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는 형제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구워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취하고 있다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일찍이 신명기 23장 20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방인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믿음의 동포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에 기반하여 꾸짖고 이를 시정하고자 대회,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오래 묵은 문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큰 집회를 연 것이죠. 8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들은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동포들을 힘을 다하여 대가를 치르고 자유케 하였는데 이방인에게 팔린 유다 형제들을 돈을 주고 속량케 했는데 어떻게 같은 동포를 그것도 또 다른 동포에게 팔 수가 있느냐며 크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잠잠해졌고 아무도 대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방인에 팔린 유다 백성을 속량케 한 것은 레위기 25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케 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팔린 동포 유다 백성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다 형제들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갚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속량해 줘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같은 동포를 파는 것을 꾸짖은 것은 레위기 2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같은 동포를 종으로 삼을 수 없고 만약 종을 부리려면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몸이 팔리더라도 그를 뭘로 부리지 말라고요?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귀인과 민장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느헤미야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한 권면이었잖아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부분이죠. 느헤미야는 잠잠한 백성들을 향해 지금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묵은 문제가 믿음 안에서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매사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함을 강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을 짓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인식한 하나님은 줄곧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점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삶의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꾸짖고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형제와 자신에게 속한 종들은 가난한 백성을 위해 돈과 곡식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더 이상 가난한 동포를 대상으로 이자놀이 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울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동포들을 위해 오늘 당장이라도 그동안 맡아둔 부동산을 돌려보내고 돈이나 먹을 거리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은 하루하루가 고비인 가난한 동포를 이렇게 못 살게 구지 마라. 그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자,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의 믿음의 권면을 유다 백성들은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제안과 같이 가난한 동포들에게서 받은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다짐을 했죠.
느헤미야는 이들의 다짐이 흔들릴까 봐 이른바 인증샷을 날렸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가진 자들의 다짐에 대해 맹세를 시키게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이 약속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난한 동포를 못 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고 가진 것이 없게 만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빌지로다, 이게 마치 막 비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빌지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빈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말에 큰 집회에 모인 회중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 오래 묵은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이 느헤미야의 말이었다면 백성이 이렇게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을까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요. 자, 14절 이후로는 믿는 자들 사이의 묵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14절에서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술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적어도 12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5장 13절까지는 아직도 총독 느헤미야의 1년차 기간에 해당해요. 이후 12년 동안 어떤 자세로 총독의 소임을 다했는지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파견을 받은 관리들은 관할 지역에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친인척 비리가 함께 드러나곤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안 단속 또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관할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녹은 물론이고 토색, 즉 백성들에게 억지로 빼앗는 것도 많았고 그 총독을 등에 업고 그 종자들까지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절에 또 언급된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봐야 하겠죠. 자,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느헤미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느 지역 땅값이 오를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빨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발 계획이 공무원의 손으로 최종 처리되기 때문에 사회에 공시되기 전에 그들은 가장 빨리 압니다. 이를 이용해 친인척들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부동산 사보셨습니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은행원과의 대화에서 그는 집을 바꾸려면 적어도 시간대를 달리해서 10번은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대를 달리해서 방문해야 일조량도 체크할 수 있고 주거지역의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밖에 사유재산 축적을 위한 부동산 매입까지 욕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성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고위 관리로서 아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느헤미야에게는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사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항상 가까이에서 협의를 해야 할 민장들을 포함한 중간 지도자들급의 식사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믿고 도와주는 이방인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 끼니 때마다 적잖은 식자재가 들지요.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챙길 수 있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일반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5장의 마지막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고를 알아줄 분은 딱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총독의 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5장을 통해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는 느헤미야서의 핵심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믿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처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올해 묵은 문제가 떠오르셨습니까? 다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묵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말씀에 기반하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묵혀둘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오래 묵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 5장처럼 부부 간에 묵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묵은 문제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한 집안의 형제 자매나 친인척 간에 묵은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묵은 문제가 있기도 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묵은 문제는 모세의 시대에 만들어진 놋뱀이었습니다. 모세와 히스기야의 시간 간격은 약 600년 정도 되는데 히스기야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놋뱀이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이 되자 무서워버렸습니다. 600년 만에 그 시대의 묵은 문제 하나를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묵은 문제 하나 제거하는 600년 걸린 거예요. 모세의 놋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안고 있었던 묵은 문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시초를 만들고 말지요. 사도교회에 안고 있었던 묵은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고 성업 추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말씀으로 맞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생긴 문제도 말씀으로 다루지 않으면 장차 언제든 묵은 문제로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식적으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을 몇 번 던져보았습니다. 매우 사소해 보이는 장면에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교직원 회의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학생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내의 잔소리 같은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습관은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정신은 총독이라는 사회적 활동의 지침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싼 묵은 문제들이 하루속히 말씀 안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